계속해서 본문의 라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장에 나오는 인물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셉, 모세, 라합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2절 이상의 그들의 인생 이야기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전혀 없이 이름만 언급되는 믿음의 인물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이 있습니다. 저보고 믿음의 인물을 적으라면 다윗을 길게 적겠습니다. 다윗은 기록상 성경 최대 기도자요 찬송자입니다. 시편이 찬송이고 기도이죠. 시편 150편 중에 74편 49%가 다윗의 시요 찬송입니다. 그리고도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55번이나 다윗이 언급됩니다. 그에 반해서 사사기의 사사인 믿음장에 나오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름만 언급된 것을 제외하면 신약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는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도 2절의 인생 이야기로 나오고 본문 야고보서의 아브라함과 단 2명의 믿음의 행함의 예를 들 때 아브라함과 라합으로 나옵니다.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된 분량으로 하면 사사기의 사사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보다도 라합이 신약 성경에 더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입니다. 라합만 이방인 여리고 사람이에요. 그리고도 믿음의 인물들은 다 족장, 사사, 지도자들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강조점은 라합의 실천입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지난주에 강조한 대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라합의 선택을, 실천을 신약 성경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기상 여호와의 절기도 매년 지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합니다. 반면에 라합은 소문으로만 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어요. 물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죠. 선교로 하면 지금도 자동차로 접근할 수 없는 비행기로만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 있답니다. 제3세계 아마존 이런 데도 있지만 선진국이라 불리는 캐나다에도 있대요. 전에 캐나다에서 원주민 보호구역 선교 사역을 하는 분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만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나다 원주민 보호구역 중에 자동차로 접근이 안 되는 고립된 보호구역이 있대요. 물론 보호구역 안에는 자동차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를 통해서 보호구역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속에 아예 고립이 된 거죠. 캐나다 정부가 그 지역과 다른 마을을 아예 연결을 안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그 보호구역에 가려면 경비행기 같은 걸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대요. 미국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 나바호라는 큰 인디안 보호구역에 유선 전화가 없던 때가 있었답니다. 미국의 도시들 다 이제 유선 전화 깔려 있죠. 인디안 보호구역은 미국 정부에서 안 깔아준 겁니다. 전화선 깔려면 보호구역에서 까로 이런 식인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무선 전화, 핸드폰이 또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번 이상 단기 선교를 간 체로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체국에서 배달을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어느 건물에 우편함에 다 넣어줄 뿐이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우체부가 배달은 안 해준답니다. 그렇게 아마존의 어느 지역, 사하라 사막의 오아시스 어디, 남태평양에 고립된 섬처럼
접근이 어려운 그런 지역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선교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로 접근이 안 되는 곳이어서 비행기로만 접근이 되는 선교지가 있어요. 또 비행기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 선교지에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 지역의 선교는 이렇게 한답니다. 건전지가 없어도 자가 발전이 되는 태엽을 감듯이 손으로 돌리면 충전이 되는 그런 라디오를 비행기에서 그 지역에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음식물이나 옷도 같이 떨어뜨려 줘요. 그리고 그 지역 언어로 라디오 방송을 해서 복음을 듣는 겁니다. 단파 방송처럼 그 라디오 켜면 복음 방송만 그 지역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디오 방송으로 광고를 한답니다. 언제 다시 비행기로 갈 테니까 예수 믿을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나뭇가지를 흔들라고 했대요. 그리고 비행기로 가보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나뭇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한 것도 아닙니다. 단파방송 라디오만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제한된 정보만 들은 거죠. 성경을 라디오로 다 읽어준 것도 아닐 거고 성경에 대한 설교를 다 들은 것도 아닌데 예수 믿을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라합이 그런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책을 본 적도 없고 율법에 대해 설명 들은 적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 제한된 정보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택합니다. 전쟁이 잘못되면 가족과 자신이 죽을 수 있는데도 여리고를 버리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택합니다. 결단력이 있고 선택이 있는 거죠. 그에 반해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성전 제사가 있고 선지자들이 붙고 여호와의 절기가 있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합니다. 차라리 라합의 믿음이 더 낫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미들장에는 라합을 믿음의 인물로 듭니다. 그렇게 라합이 제한된 정보만 듣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전술한 자동차로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라디오 방송만 듣고도 예수 믿을 사람이 나타나요. 곧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안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는다 이에요. 이걸 고민한 것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입니다. 당시 유럽에 1000년 이상의 교회 역사가 있고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설교자가 있는데도 유럽인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전도로 하면 신앙생활하자 예수 믿자 그렇게 권면을 해도 안 믿는 유럽인들이 있어요. 칼빈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닐 거다. 물론 한두 번 전도하고 그런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주목해서 본 말씀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에베소서 1장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신학 예정론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듯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시간과 공간 역사 이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은 아시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겁니다. 칼빈의 강조점은 인간의 노력, 권면, 간청, 설득으로는 예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대하고 선물하고
선을 베풀고 희생하고 수고한다고 그 사람이 고마워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막 미국에 온 주재원이든 또 유학생이든 선대하고 베풀면 고마워서라도 예수 믿어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몇 번 나와줄 수는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일은 사람이 고마워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선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음을 주셔야만 예수를 믿습니다. 로마서 8장도 같은 차원을 말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셨다를 에베소서 1장으로 하면 창세전 예정이죠. 정하신 분이 부르셔야 예수를 믿습니다. 곧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자들이 있고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약 성경의 라합입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본 것도 아니고 율법에 대해 배운 것도 아닌데 들려오는 소문만 듣고 이집트에서 나온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런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여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도 본문이 라합을 기생라합이라고, 기생이라고 적습니다. 히브리서 11장도 기생라합이라고 적어요. 강조점은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기생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와 같은 뉘앙스입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불교에 스님하던 사람이, 무당하던 사람이 예수 믿었대의 뉘앙스인 겁니다. 한국에 단군교가 있습니다.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인데 결국에는 이제 무당 종교이에요. 단군교 교주를 했던 최대 무당의 무당인 김혜경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남자 미용사로 사업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귀신이 임해서 할 수 없이 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강신 무당, 신이 임한 그 무당이라서 점을 잘 봤대요. 대통령, 국회의원들도 고객이었답니다. 이런 사람 전도자, 선교사가 보면 예수 믿을 사람 아니죠. 그런데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느냐? 무당 생활 20년 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예수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다메섹을 가는 사도 바울이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것처럼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의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믿었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죠. 상상 못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선교사, 전도사들에게 그 사람 전도하라 그러면 그런 무당이, 성공한 무당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런 거죠. 구원할 자를 때되어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적용하면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전술한 칼빈의 하나님의 예정도 저 사람은 예정이 안 된 사람일 거야. 사람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아닙니다. 그런 판단은 사람이 할 수 없다. 이고 사람은 끝까지 전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전도하고 기도해도 결국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택하신 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칼빈이 내린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하는 게 예정론인데, 그러면 그렇게 전도하면 단군교 무당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요. 라합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대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를 하나님이 때되어 부르셔요. 그럼 사람은,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도구인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교회 한번 가보자 말하고 선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은 거는 내 선대와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을 불러주시길 바래요.
또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실천,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는 라합 같은 선택과 결단력이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실천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의 실천력과 결단을 주시고 믿음의 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붙잡아 실천하는 새벽 기도자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